올 2019년 상반기 마지막 날입니다. 2019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뭐 어쩌다 보니까 벌써 달력이 6월을 끝내고 7월로 넘어갑니다. 2019년 첫날에 많은 것을 계획하셨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경험 없이 첫 새해를 맞이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건 시간은 흘러서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하반기를 맞이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2019년 상반기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반기를 또 어떻게 계획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희로서 우리는 이 2019년 상반기를 또 어떻게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또 보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시편 123편과 124편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23편과 124편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시편 123편은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한탄의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한탄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울부짖는 모습이 등장을 하죠. 그에 반해서 시편 124편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또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기에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편은 좀 다르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23편은 다른 시하고는 다르게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시편은 부르짖음이 있다라면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등장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3편은 어떻습니까? 보면 주를 바라본다는 내용은 있고 도움을 구하는 내용은 있지만 그에 대한 사실은 감사가 없습니다. 부르짖음과 도와달라는 내용만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이렇게 부르짖음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뢰나 그런 것들도 없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그 모습은 이 사람의 울부짖음은 어떻게 보면 한탄스럽고 또 믿는 자로서 좀 성숙한 이로서의 기도가 아닌 듯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로 아프시고 힘드신 분들에게 있어서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는 좀 더 성숙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혹가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플 땐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요새는 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예전에 응급실은 어땠습니까? 아프다고 말해야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 대처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프다는 표시도 없이 가만히 누워만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누가 약 갖다 줍니까? 아닐 수 있습니다. 아마도 순서가 뒤로 밀릴지도 모릅니다. 물론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시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아플 땐 아프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해줘야 의사 선생님들도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도 그러하다라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플 땐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길 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시편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시편 123편입니다. 시편 123편 1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노이다. 어떤 데 부르짖음만 있어서 이것이 정말로 믿는 자의 기도인가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이 시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기도임을 1편 1절은 보여줍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어디로? 주께 향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낼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울부짖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위급 상황이 되어져서 우리나라 119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119 누르지 않고 번호만 누른다라면 답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옛날에 그런 유머 있었죠. 그 TV 프로에서 꽤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그 미국의 911 그 소방관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고 사람을 구조하는 것들에 대한 에피소드를 다룬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드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위급 상황이 발생이 되어지면 911을 누르는 것을 보고 어느 아이들이 자기네 집에서 뭐부터 가다가 누가 다치니까 위급하다 해가지고 눌렀습니다. 무슨 번호를? 119가 아니라 911을. 오겠습니까? 안 올 것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번호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초점이 세상을 향한다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에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2절입니다. 여기서는 뭐뭐같이가 나오죠. 어떻습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그 다음에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다 어떤 관계입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만일 다른 집 종이 우리 집 주인의 모습을 바라보고 도움을 요청한다면 이건 배신입니다. 충성된 게 아니겠죠. 나의 종은 내게 아뢰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는 어떻습니까? 여주인과 여종의 눈은 어떨까요? 여종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친밀할 것입니다. 여주인을 남종이 바라본다면 그건 이상한 거죠. 여주인을 섬기는 여종은 특별한 관계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우리는 많이 씁니다. 그러면 나를 책임져 주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기에 우리는 그들이 주인이 종을 바라보는 것처럼, 종이 주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 하나님뿐입니다. 만약 어떤 종이 갑자기 급한 돈이 필요하더라도 누가 책임져 주겠습니까? 주인이 책임을 져 줍니다. 세상의 주인도 그러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를 베푸실 분이시라는 것이죠. 바로 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역시 하나님께 알아야 됩니다. 혹시나 상반기에 그러지 못했다라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3, 4절은 좀 더 다른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본문을 보게 되면 좀 독특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문제가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보여줍니다.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3, 4절은 어떻습니까? 3, 4절을 보면 3절에 심한 멸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은 어떡한가요?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조소와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다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세상의 공격이 정당하면 괜찮습니다. 본문은 어떡하나요? 멸시, 조소, 또 멸시라는 말을 통해서 이것이 정상적인 공격이 아니라는 것이 되죠. 예를 들자면 어떤 도둑이 자그마한 빵 하나를 훔쳤습니다. 빵을 훔쳤는데
경찰에 가서 잡혔습니다. 그랬더니 이 빵 하나 훔쳤으니까 빵 하나를 훔친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 경찰관이 커다란 도둑을 어떤 흉악범을 못 잡았다고 해서 너 사기도 쳤지? 이것도 고백해. 자백해. 너 살인했지? 이것도 자백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그 처벌은 정당한 겁니까? 아닙니다. 빵 훔친 거에 대한 것만 처벌받아야 되는데 그 이상은 부당한 공격이고 악의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멸시와 조소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완벽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넘쳐난다라면 그것은 과한 것이고 악의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오해는 마십시오. 제가 어떤 교인이나 교회가 잘못한 것을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우리가 잘못한 것을 넘어서 또는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당하는 고난이 어려움이 세상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을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공격들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죄책감이나 내가 정말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자책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뭐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2절에서 어떻게 했나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3절은 어떻습니까? 역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따따블로 받자라는 겁니다. 과한 겁니까? 아닙니다. 왜? 심한 멸시와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쳐서 내가 죽을 지경이 됐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도 더욱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공격하는 이들이 또한 어떠한 자들입니까? 안일한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들입니다. 정당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마치 큰 도둑이 작은 도둑, 정말로 많은 것들 자동차 훔치고 엄청나게 몇백 억씩 해먹은 사람이 빵 하나 훔친 사람 보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죄악을 저질렀으니 부당한 거야. 잘못한 거야. 그래서 네가 처벌받는 게 당연해. 무기징역이라도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게 아니겠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억울함이 많이 있었습니까? 부당한 공격을 받았습니까? 혹시나 그것으로 인해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시편 123편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비록 각각이 떨어진 시편들이고 또 어떤 특성이 있지만 이 시편 123편은 그 교훈을 줍니다. 힘들면 부르짖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시편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것은 124편입니다. 오늘 시편 124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미난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제목하고도 연결이 있는 것이죠.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반복되는 게 무엇이죠?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누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은 말합니다.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고난과 공격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공격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반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돌아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을 얼마나 느끼고 사셨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만약 우리가 감사 찬양이나 감사의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바로 이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사실도 잊어버리는 것이죠. 진정한 감사와 찬양은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심으로 인해서 계셨기에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축복과 일어나는 실제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더욱더 그 신앙은 깊어집니다.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은 더욱더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3절, 4절, 5절에 그때 그들이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히 우리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이거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는 때라는 거죠. 그래서 3절, 4절, 5절은 다 뭐가 있습니까? 그때입니다. 그때 내가 위기가 닥칠 때. 3절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해서 공격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라는 거죠. 4절은 어떻습니까?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덮쳐 삼켰을 것이죠. 어제도 TV에서 무슨 기상이변을 다룬 영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막 해일이 몰려와서 도시가 무너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들 별로 못 봤지만 우리나라 최근에 태풍이라든지 비 많이 와서 그런 일들 가끔 보죠. 일본에서도 해일이 일어난 쓰나미가 벌어지는 모습을 보죠. 수족관 같은 데를 한번 가봅시다. 가봤다고 칩시다. 안 가본 지 요새 참 오래됐지만 수족관 같은 데 가서 상어가 막 돌아다니는 그게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상어를 담아놓은 그 수조가 깨어져 버린다면, 수조 유리가 깨어져 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어가 물밀듯이 내가 있는 곳으로 밀려들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넘쳐나서 우리는 거기서 익사할 것입니다.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그때 올 한 해 1월부터 6월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니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도 신방, 아는 분의 신방을 갔을 때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위험한 수술이었는데 잘 끝났습니다. 그분의 계속적인 고백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떤 분이 수술이 안 돼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셨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만일 내가 신호등을 제대로 보지 못했더라면, 또는 내가 신호등을 제대로 봤지만 저 상대방이 그 신호등을 제대로 보지 못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는 죽었을 거나 크게 다쳤을 것입니다. 빌딩 공사장에서도 저쪽에서 뭔가를 하다가 잘못해서 어느 사람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서 떨어뜨렸더라면 어떻을까요? 나도 역시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견디고 있고 내가 지금 디디고 있는 이 땅이 정말 튼튼하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져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난다라면, 갑자기 북한에서 뭔가 미사일 연출을 잘못 눌러서 우리나라에 핵폭탄이라도 떨어뜨린다라면, 어쩌면 이 속에서도 정말로 편안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죠. 올해나 한 재작년까지는 괜찮으면 예전에 핵
위기 뭐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뭐 미국의 또는 여러 가지 세계 언론들은 위기다, 한국은 위험하다라고 터뜨릴 때 정말 우리나라 같이 사재기를 안 하는 나라는 참 드물었을 것입니다. 무뎌져서 그런지 모르죠. 기독교인이 훨씬 같은 모습이 우리 민족에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진정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붙잡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우시는지. 하루하루 삶에 있어서도 나를 도우시고,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나를 도우시고,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도, 또는 부모님 문제에 있어서도 주께서 역사하시고 돕는다는 생각을 해보신다면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아까 수족관 얘기도 들었지만 사자 우리 앞에서, 호랑이 우리 앞에서 그 우리가 어느 날 열린다면 우리의 목숨은 끝입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 보니까 재미난 뉴스를 하나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그 맹수가 탈출했을 때의 그 상황을 그 훈련하는 걸 봤습니다. 사자 우리가 옆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자 둘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 해당되는 사육사들이 군무를 가지고 사자가 탈출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 사자 역할이 뭐냐면 호돌이 팔 같은 걸 쓰고서는 한 사람이 합니다. 막 움직이고 합니다. 곰돌이 때는, 곰일 때는 곰 인형을 쓰고 또 얼룩말일 때는 얼룩말 무늬를 쓰고 행합니다. 앵커가 그걸 취재한 기자한테 묻더군요. 여기 일본인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그렇게 하고 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대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쪽에서 사자가 있습니다. 2마리가. 근데 그 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 갇혀있기 때문에. 근데 그 우리가 없다면. 요새는 그런 분 좀 없지만 옛날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 종종 있었죠. 창경원 있을 때 창경원에 우리에 넘어가서 술 먹고 사자 우리에 손 넣다가 손이 물려서 절단돼야 되는 그런 경우들을 옛날에 초등학교 때 가끔 들었습니다. 우리를 넘어섰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뿐이죠. 본문은 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6절입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에게 씹히지 아니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찬송하죠. 우리 주위에 그런 위협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반려견이나 반려묘 기르는 분들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조그만 애완견, 뭐 커다란 도서견 같은 거 말고 애완견들하고 장난치면 어떻습니까? 애완견들이 내 손을 물기도 합니다. 고양이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공포감에 휩싸이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걔네들이 물어봤자 한계가 있고 물어봤자 서로 피가 난다 애들은 내 목숨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사육사들 중에 가끔 그런 분들 있죠? 사자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입니다. 사자가 살짝 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사육사를 봐주는 이유는 뭡니까? 친근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를 공격하는 이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격을 막는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7절은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해요? 올무에 걸렸었다는 거죠. 근데 그 올무가 어떻게 해요? 끊어져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삶에 그런 부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있는데 깨닫지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참새는 그럴지 모릅니다. 그 줄이 끊어지니까 내가 힘이 셌구나.
거기에는 정답이 없죠. 제가 이전에 한번 예화를 들었습니다. 들었던 건 예화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아는 어느 전도사님의 교회에서 아파트에서 어느 아이가 그 장난치다가 몇 층인지 잘 모르겠어요. 꽤 높은 층이었는데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살았습니다. 어느 그 지붕 위에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별로 다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그 아이가 중학생이었는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 장로님 차였다고 합니다. 살았습니다. 장로님이 그 아이가 태어난 후에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름 철수야. 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 아이 하는 말? 아니요. 이게 재수가 좋았을 뿐이죠. 어쩌면 그 아이는 여기서 돌이킴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번에 더 커다란 위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안 됐을지 모릅니다. 그 아이만의 문제일까요? 주변에 보면 그런 성도님, 아니 내 자신이 그럴 때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이 올무를 끊어지게 하셨는데 내 힘이 세다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운수가 좋았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올무에 걸릴 때 이제는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123편에서 하나님께 위기에 닥쳤을 때 부르짖는 것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응답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더욱더 의리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제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존재, 이 여기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잊고 삽니다. 1월 1일을 맞이했던 내가 오늘 6월 30일 마지막 날에 여기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도움은 누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또한 우리가 누구보다도 우리가 의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상기해야 됩니다. 이빨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 또 그리고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분이 얼마나 큰 분인지를 잊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주인을 바라보는 종의 눈처럼, 여주인의 눈을 바라보는 여종처럼, 근데 그 주인이 별 볼일 없다라면 그 종은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어떤 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입니다. 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고 우리는 더욱더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반기에도 힘들 때 부르짖으십시오. 그냥 울부짖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또 저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2019년 하반기를 시작하고 또 2019년 12월 31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도우셨고 은혜를 베푸셨느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